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 그날에 그 주인공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독특한 한 상징적 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 싹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여호와의 싹. 여러분, 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체마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체마크,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순이 돋는다고 그러죠. 이제 봄이 되면 순이 돋잖아요. 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싹으로, 새로운 싹으로, 순으로, 새 가지로 불렀을까요? 새 싹은 새 생명,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희망이 있다거나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잖아요. 싹수가 있다, 싹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물이 병들면 단풍이 들지 않는 이상 노랗게 변합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본래 이 싹이라는 단어의 방언의 표현인 것입니다. 싹, 싹수, 싸가지, 그러면 싹이라는 단어에 플러스 아지, 그러니까 첨부된 하나의 단어입니다. 싸가지라는 단어의 본래 말이라는 것이에요. 아지라는 것은 여러분 새끼, 순이라는 뜻이에요. 새끼. 그래서 합하면 어린 싹, 새끼 싹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싹, 새로운 싹, 이것이 싸가지입니다. 여러분, 싸가지 하면 나쁜 말로 생각하시는데 원래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풀어보면 좋은 뜻이에요. 싸가지. 싸가지, 그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속해 있었던 나라는 국내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왕권은 흔들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깊은 체념과 절망에 익숙해 있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시작하면서 그는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여호와의 새싹이 돋아 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구촌의 한 모서리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순 새싹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메시아가 혹은 그리스도가 희망의 새로운 싹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희망의 새로운 싹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성도로 기록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하는 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최고의 명예로 그들이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독특한 표현인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틀림없다. 그들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선언이에요.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그들은 전도지에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전도 보고를 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숱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귀신이 항복하는 것 기적이에요. 병이 고침을 받는 것 물론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다고, 그보다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하늘에 기록된 사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의 사역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 도와가면서 이 복음의 사역 앞에 헌신해야 할 이유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리라. 너희의 동역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함께 영생을 상속받은 자,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자들이라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알고 믿고 그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록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확신 없으면 신앙생활 하나만 하네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분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기억하고 계시다. 하늘나라 호적에 하나님의 호적에 그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이사야 4장 3절에 너희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된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거룩함과 상관없는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어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으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서는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된 칭함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영어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들에게. 여기 보면 본래 성도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어떤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성도를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아시죠? saint, 그죠? saint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saint 단어를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자, 성인. 그럴 때 sai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자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성자예요. 성인이에요. 조금 충격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서로에게. 성자님. 괜찮아요. 성자님. 성녀님. 성녀님. 우리가 성도라면 별로 충격을 안 받지만 성자, 성인이라는 단어 앞에는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례가 어떻게 쓰여졌죠? 본래 성자, 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죠? 가톨릭이죠. 천주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
그리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심사를 거쳐서 시성식을 해요. 이제 이 사람은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앞에 글자 하나가 붙어요. 성인이라는 단어. ST, 세인트를 줄여서 ST. 그래서 말하면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세인트라는 단어는 붙어요. 그죠? 성자, 성인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증하자면 그것은 잘못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사건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칭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값없이. 우리가 그럴 만한 대가가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 이것은 오직 은혜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차표 가운데 하나가 뭐죠? 전적인 은혜. 이런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가 아닌가요? 나 같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싹 되신 바로 그분, 새로운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거룩한 백성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여러분, 메시아가 이런 우리의 희망의 싹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두 번째는 청결함의 은혜를 입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칭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선언적인 가제가 있어요. 그 가제는 뭐냐? 우리가 청결하게 되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두 불결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또 하나의 은혜, 우리가 입게 될 은혜를 오늘 본문 사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거주하는 영과 소원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길을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 영혼 속에 깊은 죄책감을 남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청결함을 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까? 우리는 청결함의 희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오니 주 예수께 비옥되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후렴이 생각나세요? 물 가지고 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1700년 중반대 영국 변호사이며 시인이었지만 정신병과 싸우고 있었던 월리엄 카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수시로 한시와 한청을 듣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저주받도록 태어난 존재야 라는 어둠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분을 아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을 아끼는 분 가운데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한 존 누턴 목사님이 이 사람을 아주 아꼈어요.
또 그와 함께 몇 사람이 이분을 도왔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시작. 25장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던 그는 펜을 들어 찬송가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가가 유명한 찬송가 오늘 끝나면 부를 건데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보혈의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3절에 보면 재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습니다. 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소멸의 영,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도 그 감격을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거룩한 샘이 열려 우리를 씻어 주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 또 메시아가 우리의 새 생명, 새로운 색이 되셔서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감격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싹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본문 오늘 이사야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주들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얀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위와 풍우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모든 고난을 면제해 주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고통과 환난, 더위와 폭풍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세차게 몰아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피하였음을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한 영국 변호사 시인이었던 샘물과 같은 보혈의 작사자인 윌리엄 카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정신병과 싸우면서 자기 생애 전반기에 그는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한 번은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테임스 강으로 가자고 강에 투신하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태도가 좀 수상하다고 느낀 마부가 그를 내려놓고는 가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가 막 강에 투신하려는 그 순간 가서 그를 붙들고 설득합니다. 청년, 그 용기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투신할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두 번째는 약방에 가서 약을 사서 그 약을 음독하고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운동을 했을 때 마침 그 윗집 사람이 와서 방금 들어와 아직도 그가 숨 쉬는 것을 보고 해독제를 먹여서 살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손목을 면도칼로 그어서 죽을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긋는데 그만 그 면도칼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살이 실패합니다. 네 번째는 목을 메어서 자기 인생을 끝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웃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풀어서 병원에 데려가 살렸습니다. 그는 비로소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병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관리했습니다. 그는 69세까지 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찬송 신만 67곡을 지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문학사에 남길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4번에 걸친 자세 실패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신 후에 그가 지었던 첫 번째 찬송가가 뭐냐면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여러분 아시나요? 찬송가 80장. 영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는 많이 불려지는 굉장한 건데 우리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가사예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비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겠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니. 이 시인의 생애를 알고 찬양을 부르면 더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노래했던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붙들었던 그 메시아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새로운 싹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서 새싹 되신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자라면, 그 희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그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의 생명, 그의 은혜가 다스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성숙해질 것이고 더욱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여호와의 싹,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은혜를 정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